오늘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생명수로 충만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 아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만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 석천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야만 하는 이유는요, 인생의 삶에는 내 편이 되어 나를 변호할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43편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경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씀은 이 땅은 진리보다 거짓이 득세할 때가 많음에 대한 단식 소리예요. 애매한 순간도 있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그 애매한 순간을 넘어서 억울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순간을 넘어서 원통한 순간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원통함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심장이 떨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원통함 가운데 있고 내가 피해자인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왜요? 너무 원통했어요. 그러다가 기껏 원통해서 한 말이 도리어 우리를 궁지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파옵니다. 꼭 운전하다가 괜시니 경찰차만 봐도, 전문 용어로는 백차라고 하는 그 경찰차만 봐도 죄인처럼 마음이 옥죄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18입니다. 18살 때 법원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섰는데 법정 후견인이라는 분하고 같이 섰는데 법원이라는 것 자체에 처음으로 가다 보니까 판사 앞에 서는데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리가 그냥 하얘져요. 손이 그냥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18에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경험상 하나님이 법원은 이런 거다 이래서 한번 세워주신 걸로 그냥 좋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법이라는 단어 앞에 서면 그렇습니다. 변호사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데 가장 유능한 변호사보다 더 탁월한 우리 전담 변호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불의를 판단하며 변호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3편 1절을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원통합니까?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께로 나아가야 돼요. 시편 43편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원통함을 제대로 변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이유는 슬픔을 변하여 기쁨에 되게 하실 분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43편 2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겪게 되는 슬픔의 종류만 해도 손에 꼽을 수가 없어요.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슬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됨을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이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수만 가지의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돕는 자 되시면 이 슬픔은 기쁨으로 춤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될 때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될 혼인잔치 자리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흥겨운 자리입니다. 왜요? 잔치 자리, 결혼 자리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날의 행복과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자에서는 신학적인 부분이나 여타한 지식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쪼갤라고 들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잔치가 열렸대? 이렇게 접근해요. 혼인잔치집에 얼마만큼의 포도주를 준비했길래 떨어졌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하객이 얼마나 왔는지 우리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돌쇠와 먹새라는 놈이 얼마나 마셔댔길래 떨어졌는지를 연구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축하객이 와야 되고 돌쇠와 먹새라는 놈이 계획대로 마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뭘 해야 되는가? 조율해야만 행복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한 대로 되어집니까? 흥겨워야 할 자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축하하여야 될 자리에는 변수가 있어요. 나는 2019년 생명수로 충만하여 쭉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같이 감당하여야 될 저와 우리 임직자들과 목장지기들 삼겹이 되어도 힘겨운 게 이 땅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삶도 나 혼자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변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할 삼겹줄의 동력자들이 우리 가정에 필요해요. 그 변수를 이겨나가기 위해서요. 그 돌발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고 흥겹기 위한 목적으로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넉넉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포도주라면 포도주로서 더 넉넉함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라면 음식으로서요, 기념품이라면 기념품으로서 그것이 더 행복하고 흥겹기 위한 목적으로 넉넉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더 많은 축하객이 올 수 있고, 그래서 계획보다 돌쇠와 먹새가 많이 마실 수 있어요. 그래도 넉넉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이 넉넉함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돌쇠와 먹새가 왜 많이 마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몰랐죠? 오늘 이 혼인잔치집 주인공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진사댁이에요.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오늘 최진사댁에 셋째 딸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요? 칠복이하고요. 그래서 칠복이의 친구가 누구인가? 돌쇠와 먹새예요. 자기들도 이 돌쇠와 먹새는 최진사 셋째 딸을 좋아한다고 한번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노래 가사 중에. 그런데 딱지를 맞았어요. 그런데 칠복이는 고백을 해서 오케이가 되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친구이니까 축하한다고 해야 됩니다. 축하한다고 갔는데 속이 상하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셔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 성경 요한복음 2장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최진사는 안 나오고 먹새와 돌쇠가 안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생각지 못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변수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돌쇠와 먹새가 칠복이 친구인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아, 그 애가 많이 마실 수 있구나. 맞아, 그럴 수 있었네. 그들 마음이 헤아려지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변수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해되어지네. 그런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슬픔이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그 문제 앞에 우리는 포도주까지도 물로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돌쇠와 먹새의 먹성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분, 그분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초대하지 않은 축하객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들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랄 때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슬픔으로 바뀔 그 환경도 기쁨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2019년 행복하길 원합니까? 흥겹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바라시길 바라요. 2019년 오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교회가 더 복되고 흥겹기를 원한다면, 천국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그 흥겨움을 방해하고 그 슬픔을 일으키는 원인을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야만 되는 이유는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실 분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3편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광고를 잠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마태복음 6장 주님이 주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주기도문으로 이해되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는 어떤 순서와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때 설교를 이제 몇 년 동안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들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멋진 목사이기 때문에 5부분 중에 잠깐 첫째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나라와 뜻이 나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에게 임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전달되길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5 손가락 중에. 더 듣고 싶죠? 궁금해 죽겠죠?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오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내용으로 돌아왔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배라고 해요. 예배라고 한다고요. 이 지금 드리는 11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드리는 시간에 불과해요. 우리가 어제도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모르셨지만 교회 청소를 하고 맛있는 점심을 해 먹었습니다. 제가 2 그릇 먹고 장로님 말씀으로는
본인은 세 그릇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모르셨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은 예배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 이 시간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물질을 하나님 예배자의 모습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11조를 드리고 나서 10분의 9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쓰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의 이 예배도 마찬가지라고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이 주일 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이길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로 시편 43편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어떤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에요. 그런데 이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그 삶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왔는데 억울한 일을 넘어서 원통한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이런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을 허락하실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덩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덩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덩져 있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허전함이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왠지 내 마음이 그 일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야 돼요. 성경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3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의 삶의 무게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주님을 버립니다. 저주하면서요.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명시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그 기대 속에 희망을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주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 주님은 나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지인들에게 자랑할 주님이 아니라 창피하고 무능한 주님으로 자꾸 나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주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주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외면해버렸어요. 그것이 최선이고 행복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혼에서 울림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이상하게 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4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그런데 어디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네가 왜 자꾸 불안해하는가? 이 말이 있어요. 혹시 오늘 본문 띄울 수 있나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줄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저 앞부분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렇게 할 때 지금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시편의 저자가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불안해하는가? 내 속에서요. 이 내 속이라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나 속에서. 네 영혼이 내 안에 있는데, 또 하나는요, 내 안에 누가 자정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계시는데 왜 불안해하는가? 이 이야기예요. 근데 불안하다고요. 왜요? 주님이 내가 상상했던 그 주님, 멋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이 아니라 너무 초라한 주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누가요? 베드로에게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가 살기 위해서 그 주님이 처음에는 기적도 하니까 멋있는 주님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고초당하시는 주님으로 다가오니까 저 주님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주님을 떠났지만 그 주님은 자신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 자꾸자꾸 울림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사명을 받았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과 같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26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내가 너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겠다. 주신 말씀 아니었나요? 그 말을 성경적인 말로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지역을 낚는 교회 되게 하겠다. 너희 가정을 세우는 너 되게 하겠다. 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아멘 했는데, 그리고 기적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멘 하며 나아갔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 더 큰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고 맞춰주시려고, 마침표, 완성의 마침표를 찍으시려고, 부활의 그 역사를 이루려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 어쨌습니까? 그 주님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자꾸 울림이 있는 거예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내 속에 내 환경과 내 여건은 지금 불안한데 하나님은 자꾸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 이 불안한 길, 이 원통의 길 너머에는 부활이 있다를 자꾸자꾸 울림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두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번 만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다시 받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자기가 처음 그 사명을 받았던 장소인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이번에는 깊은 데가 아니라 오른편에 네 그물을 내려라 였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여러분의 가정을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워가기를 원합니까?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변호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기쁨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다운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누가요? 그 주님이요. 그 주님을 바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그 주님이 희미해집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걸림돌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보다 그 영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 또 힘들고 우리가 계획치도 않은 슬픔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전히 그래도 주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기쁨과 행복 가운데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더 바라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순종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이지만 내가 초청하지 않은 슬픔이고 원통함이지만 주님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주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과 내 여건, 내가 사랑하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정과 교회를 넉넉히 세워가길 원하는데 내 환경 바라보니 넘어집니다. 내 여건과 조건 바라보니 자빠집니다. 원망스럽고 원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도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랑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가정의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바라봅니다. 가정의 문제를 초월하여, 교회의 문제를 초월하여, 조국과 열방 앞에 펼쳐진 문제를 초월하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인자하신 기로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그 주님을 바라보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슬픔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들이 변하여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열방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그 크시고 크신 은혜와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변호하시고 공의로 진리로 판단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기쁨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그 놀라움이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과 열방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